존스 선교사님은 인도의 복음화를 위해 일생을 바치신 분이십니다. 1938년 12월 12일자 타임지에서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럽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 아닌 인도 사람을 위한 복음, 그것을 전하기에 무척 많은 애를 쓰셨던 분입니다. 인도 사람들의 전통 복장을 즐겨 입으셨습니다. 인도의 길을 걷는 예수라고 하는 책이 그런 이유에서 탄생됩니다. 인도 사람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의 언어로 매우 효과적으로 전하셨던 분입니다. 또한 무저항 비폭력으로 인도의 독립운동을 크게 일으켰던 마하트마 간디, 또 인도의 시성이라고 부르는 타고르 등과 인도의 변화를 위해 일생을 바치신 분이기도 합니다. 1961년 간디 평화상 수상을 하셨고요. 노벨 평화상에 2번이나 노미네이트 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간디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 그가 주도하던 독립운동이 많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 이유를 인도의 길을 걷는 예수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간디에게 조언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간디 당신의 운동이 붕괴된 이유는 인도의 관습적 사고가 당신의 이상에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무슬림의 마음 깊은 곳에는 모든 것은 알라 신의 의지에 의해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운명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습관처럼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운명인 것을. 이것은 운명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힌두교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인과응보의 사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세의 인생은 전생의 행동에 대한 결과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힌두교인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카르마인 것을. 이것 역시 운명론과 다르지 않으며 그 결과 인도 사람들은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간디에게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해준 조언의 일부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보면 평소에는 숨겨져 있던 그 사람의 사상, 신념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법입니다. 쉽게 무기력증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어려움을 도약의 계기로 삼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모든 것을 운명 또는 카르마, 우리말로 하면 업보라고 하죠. 업보 때문이라고 돌립니다. 전생이 있었고 그 전생에 살면서 쌓은 삶의 결과들이 지금 이 생을 지배하고 좌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오면 전생의 업보 때문이라 할 수 없고 바꿀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해 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사탄의 교묘한 거짓말이라고 믿습니다. 돌고 도는 인생의 쳇바퀴에 갇혀 있다는 것이 카르마, 윤회 사상인데 그 윤회 사상으로 깊은 무기력감에 빠지게 만드는 사단의 거짓의 합이, 사단의 거짓말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운명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윤회 사상에 가까운 그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쭉 그런 문화와 사회 속에서 성장해 왔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깊은 속에 사단의 거짓말이 숨겨져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알파 오메가, 그리스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시라는 뜻입니다. 이제도 전에도 계신 분이 장차 오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장차 오실 그때는 종말 때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종말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양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흰옷 입은 자와 흰옷 입지 못한 자. 본문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흰옷 입은 자와 흰옷 입지 않은 자로 뚜렷하게 나뉘게 되는데, 흰옷 입은 자는 나와 함께 다니리니, 주님과 함께 다닌다고, 다니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닌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페리파테오입니다. 히브리어로 걷는다가 할라크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할라크를 헬라어 성경에서 번역할 때 항상 사용하는 단어가 페리파테오입니다. 히브리어 할라크, 이 동사는 걷는다는 의미인데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길을 주님과 함께 간다는,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흰옷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 이야기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그곳에서 살게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믿습니다. 종말을 믿어요. 종말이 옵니다. 너무 지연돼서 안 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지만 반드시 종말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최후의 심판 종말은 결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주장하는 공포스럽거나 암울하거나 피안의 세계로 도망가야 하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최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종말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심판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십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내 자아와 함께 어려움도 실패도 모두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게 어려움을 준 상황, 환경,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실패가 어디 있어요? 죽은 사람에게 어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이것이 내가 심판하지 않고, 내가 판단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낙심, 무기력, 좌절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시인 윤동주는 일제시대를 살면서 참 많은 부끄러운 일들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하였다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는 좌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윤동주는 십자가를 알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정말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소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심판하실 것을 믿기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최후 심판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환난 중에 참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능력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진 길을 오늘도 걸어가는 것, 그것입니다. 운명론이 아니에요. 체념이 아닙니다. 최후 심판을 믿으며 이 땅에서 이미 흰옷 입은 자임을 믿고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부터 할락,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천국에 왔다니 놀란대요. 그리고 저 사람이 천국에 왔네. 그리고 놀란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천국에 안 왔어? 그렇게 놀란대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여기서 이게 겉으로 판단하는 건 무의미할지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천국은 정말 놀라운 곳이어서 내가 천국에 들어왔다는 사실에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살면서 숨겨져 있던 모든 것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겉모양이 아니라 그 속 중심을 보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 양갈래로 아주 뚜렷하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갈래로 나뉘는 기준에 대해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을 나누는 기준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믿으면 구원 받는다면서요. 근데 왜 이때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행함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난 주일에 예배드리러 제가 왔는데 만나는 사람들 중에 저한테 목사님 얼굴이 환해지셨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또 목사님 난 너무 좋아하고 이마에 쓰고 다니시네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년 정도 딸하고 떨어져 지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딸이 오랜만에 밀라노 왔어요. 그래서 같이 지내고 있어요. 그걸 아시는 분들이 딸 와서 좋으시죠? 하는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좋아서 얼굴에 빛이 났는지 아니면
저에게 농담을 건네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게 있죠. 마음의 변화는 얼굴에 그대로 나와요. 얼굴에 그대로 보인다는 겁니다. 마음의 근심이 뼈를 상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마음이 밝고 환하면 얼굴이 환해지는 법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은 것이다 그랬어요. 숨길 수가 없다고. 빛은 숨길 수가 없잖아요. 산 위에 있는 동네, 우리 이태리 스위스 가면 산 위에 얼마나 동네들이 많아요. 못 숨겨요. 다 드러납니다. 마음에 빛이 있으면 얼굴이 환하게 빛나게 되어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는 것은 행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삶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행함으로 그 구원이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착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착하게 살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안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어디 있어요? 천국은 다 착한 사람이지.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믿음으로 착하게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주님도 우리의 행함에 주목하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구멍난 복음의 저자 리차드 스턴스는 레녹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식기업체 최고 경영자 자리에 올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 않은 뜻밖의 전화 두 통을 받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월급으로만 따져도 월급이 그 회장 자리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월드비전 회장 자리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을 물었을 때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근심하며 떠나갔잖아요. 그런데 이 리차드 스턴스는 정말 자기의 모든 얼마든지 인생 끝까지 보장될 만한 그 모든 보장될 만한 그런 자리, 돈 다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 따라가는 마음으로 월드비전의 회장으로 취임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의 친구가 있는데 짐 윌리스라고 하는 친구가 트리니티 신학교를 다니면서 특별한 실험을 합니다. 성경 66권을 모두 꼼꼼하게 살피면서 가난, 부, 정의, 억압 이런 대목과 구절이 있으면 거기다 다 밑줄을 쳤어요. 그리고 가위로 그 밑줄 친 부분을 성경에서 도려냈습니다. 그러자 성경이 완전히 너덜너덜해지더라는 겁니다. 모세오경, 역사서, 시편과 잠언, 대선지서, 소선지서, 사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중심에 그런 내용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라내자 성경이 누더기가 되어더란 말입니다. 짐 월리스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자리에 가면 그 누더기 성경을 들고 이것이 바로 미국인들의 성경이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미국이 가진 복음은 구멍난 복음이라는 겁니다. 잘 되고 이 땅에서 복받고 성공하고 하늘로부터 복 임하는 그 통로는 열어놨지만 자기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야 할 그 통로는 닫아놓고 사해처럼 썩어있는 복음이 바로 구멍난 복음이라고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말합니다.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필요하다면 말도 사용하라. 삶으로 보여주는 복음이야말로 진짜 복음이라고 성 프란체스코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삶을 살고 있다면 인도인들은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것이다. 왜 기독교인이 되지 않는가? 예수가 가르치신 십자가의 사상은 간디가 그대로 추종한 사상이었지만 기독교인 되기를 거부한 것은 기독교인을 보면 그 기독교는 십자가 사상이 없는 종교라고 생각이 되어서 기독교인이 되기를 꺼려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본문의 4대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에 가지신 관심은 겉모양,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행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 행위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우리 교회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태리 전역에 흩어져 있는 한인들 또는 이태리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다 바치신 목사님 부부 27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신년 모임으로. 그래서 우리 여전도에서 좀 많은 수고를 해주셔서 설 잔치같이 그렇게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후원해서 18분의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브레라 미술관 관람도 하실 수 있도록 또 후원을 해드렸습니다. 참 감동, 감사가 참 가득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날 오신 토리노 한인교회 김유보 목사님 사모님이 꿈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평생 믿음의 본을 보이신 고모님께서 천국 문 앞에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꿈에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모에게 어마어마한 크기의 음성이 들렸대요. 너는 왜 여기에 왔느냐? 계시록에 보면 많은 물소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게 아름다운 그런 목소리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크기의 폭포의 굉음, 그걸 의미하는데 마치 그런 굉음처럼 너는 왜 여기에 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소리를 고모가 듣고 그 자리에 그냥 얼어붙어 버렸답니다. 말도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고 그냥 얼어붙어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보던 이 사모님이 우리 고모는 예수님 평생 잘 믿었고 우리 고모는 고아들 입양해가지고 평생 가난한 사람들 도우면서 그렇게 사신 분이에요 하고 외치다가 꿈에서 깼다고 그러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누구나 다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심 앞에 정말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순종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서 많은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첫 번째로 한 말 고백이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죄악 많은 죄인이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떠나시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내 발로 떠나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심판대 앞에서 그 거룩하심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되고 내 발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가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내 발로 지옥에 가요. 그런데 그 발걸음을 막아서시는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너는 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는 흰 옷 입고 천국에 들어가도 된다 하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도 예수님이 변호해 주실 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믿을 수가, 이 땅에서 못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거부하고 지옥으로 자기 발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너무나 은혜로운 거죠. 그러나 이 은혜를 이 땅에서부터 받을 줄 모르면 하나님 앞에 가서도 받을 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일, 그 일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돼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으리니, 이기는 일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돼요. 어떻게 이긴다고 말씀합니까? 사대교회, 빈 껍데기 같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본문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러분, 생각하라,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받았어요. 예수님 생명 주셔서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일이기에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기는 길이에요. 이 땅에서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회개하라. 예수님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우리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바라보는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이 땅에서 이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국의 시인 매튜 아놀드의 말입니다. 평화와 안녕을 가져온다고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줄 만한 것들을 다 찾아보세요. 예수님 외에는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은 없다는 것을 그때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잠시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6분의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함께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그 나라와 그 지도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복음을 그 땅에 전하는 일에 기도로 동역으로 함께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2월 28일에서 3월 2일 우리 교회 방문하시는 두 분 선교사님이 인사 영상을 본인 스스로 찍으셨어요. 영국의 최종상 선교사님과 우크라이나 홍윤주 선교사님 영상인데요. 좀 꺼주시고요. 영상 최종상 선교사님 영상부터 이어서 홍윤주 선교사님까지 이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종상 선교사입니다. 밀라노 한마음교회 한지원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에게 감사와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또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다시 5, 6년 만에 한마음교회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3일의 귀한 시간을 저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밀라노 한마음교회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기도하기는 정말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모으고 주님의 심령 속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온 세상이 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또 주님을 믿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인데 성경은 말하기를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믿지 않고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또 선교에 대해서 생각들을 모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절대로 전도에 대해서 부담을 드리거나 죄의식을 일으킬 생각이 전혀 없고요. 오히려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전도가 얼마나 오해되어 왔는가, 어떤 면에서 볼 때 전도가 얼마나 자연스럽고 또 쉬운 것인가,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의 심령 속에 있는 가장 귀한 메시지들이 이번 그 2월 말 3월 초에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그동안 새로 오신 많은 성도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를 간단히 소개하면 저는 40년 전에 세계 순회 선교사로 나섰습니다. 로고스에 또 둘로스 선교선을 타고 세계 90여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 후에 5년 후에 제가 평생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런던에 와서 신학을 하게 됐고, 신학한 후에 다시 선교회로 나갔다가 그 다음에 영국에 와서 박사 공부를 하고 또 교회 교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영국 사람들 대상으로 교회를 개척해서 6년 반 동안 섬기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후에 둘로스의 단장 초청을 받고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년 좀 넘게 단장으로 있으면서 세계 55개국의 92항구를 방문하며 복음을 전하고 50여 나라에서 온 350명의 둘로스 사역자들을 섬기고 또 그들의 사역과 또 삶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는 영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정말 이 영국을 포함한 서유럽이 얼마나 심각한 선교지가 되었는가를 절감하고 영국과 유럽의 재복음화를 위해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2011년에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암노스 교회 개척학교, 그 다음에 영국을 위한 기도회를 위해서 인터시드라는 기도 프로그램, 그 다음에 2015년부터는 매년 사역자들을 한국과 영국과 미국에서 또 카나다, 호주 이런 데서 모아서 우리가 그 어라이즈라는 전도 훈련 및 전도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이런 사역을 하면서 요새 지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대로 한글로 또 영어로 책을 쓰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제가 만나게 되기를 정말 기대하고요.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밀라노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고 있는 홍윤주 선교사예요. 올해부터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여러분 혹시 소피아 로렌 주연의 해바라기라는 영화를 알고 계세요? 끝없이 펼쳐지는 해바라기가 장관이죠. 바로 그 영화를 이곳 우크라이나에서 찍었어요. 여러분도 한참 아름다운 계절 여름에 한번 이곳으로 초대하고 싶네요. 저희 가족은 이곳에 온 지 15년째고요. 장가갈 나이가 된 아들, 대학생 딸, 그리고 저희 부부 이렇게 4명이에요. 사역은 주로 고려인 사역을 해왔고요. 재작년까지는 선교사 자녀인 키예프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12년간 봉사했어요. 그러다 작년부터 우크라이나 제일 남단에 있는 헤르손에서 조그만 교회를 짓고 있어요. 작고 예쁜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다 지어지면
이곳으로 이사 오려고 해요. 저는 보통 매주 한 14시간 거리에 있는 키예브에서 이곳 헤르손까지 기차를 타고 선교하러 와요. 그래도 지치지 않는 것은 항상 사랑해주는 성도님들이 있고 가족 같은 그런 사랑방 교회가 있어서 항상 행복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여러분이 초대해 주셔서 살짝 흥분돼 있어요. 곧 만나서 복된 교제를 나누기 바래요. 감사합니다. 샬롬. 이번에는 이제 두 분만 모셔서 같이 우리 구역 세 개 매칭된 세 구역에 한 분 선교사님과 연계해서 구역 모임도 하고 주일날 말씀도 듣고 또 선교 세미나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직접 나가서 전하는 일을 해야 되겠지만 또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다 던져서 복음 전하고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 병든 자들을 돕고 섬기며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분들과 동역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내 행위를 내가 아노라 하시는 그 행위에 해당되는 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님께서 내 행위를 아노라 하실 때의 그 행위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빛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실 때 그 빛이시고 생명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그 생명력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도 행위도 감당하면서 이루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실 때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행위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최종상 선교사님, 우크라이나의 홍윤주 선교사님, 우리가 그분들의 어떤 기도 제목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교의 그 모든 상황과 현장 속에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열매 맺는 선교 사역이 될 수 있게 해주시며 또 우리 교회와 함께 기도하며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할 때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함께 맺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28일에서 3월 2일까지 오가는 모든 여정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다운 섬김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